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조금 아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약 먹고 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후딱 보내버리고 또 주일을 맞이했어요. 안 그래도 시간이 빠른데 그렇게 아파 지나가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에 또 그래도 좀 푹 쉰 덕에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겁고 거추장스럽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반대를 만나요. 거창한 박해나 거창한 반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교회만 가면 되지 평일에 무슨 모임을 그렇게 가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이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되냐 라고 하든지, 뭐 적당히 섞여서 살면 되지 라고 말을 하든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다는 그 순간 세상에서 즐기게 되는 그 쾌락을 포기해야 되고 내 휴식 시간을 반납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반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반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는 그를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의 눈물 섞인 반대예요. 어쩌면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반대예요. 그래서 더욱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바울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랑과 만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바울의 결단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바울과도 같은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두 마친 바울은 또 다른 전도의 목표를 세웠어요. 바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셨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계획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드러나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로마와 그리고 또 그 로마의 속국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눈치를 보는 약소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로마로 의해서 세워진 다른 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어서 그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결코 쉽고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당신의 철저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 계획으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육체의 편함, 만족, 또 자랑,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도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뭘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기 위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로부터 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빌립은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 뜬금없이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4명의 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대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정말 뜬금없이 이 4명의 아가씨 예언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기록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때에 빌립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10절부터 11절 안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빌립에게로 찾아와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획을 하고 미리 연통을 한 이후에 빌립의 집에 온 게 아니라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약속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입고 그 허리띠 있잖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내가 결박당한 것처럼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면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의 4명의 딸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이 4명의 예언자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앞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즉 11절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이 4명의 아가씨 선지자 예언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4명의 그 예언자 딸들과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 이들이 말하는 것들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뜯어 말려요. 왜 말리겠어요? 가면 고난당하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멘. 그 말을 들었어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4명의 그 빌립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과 내내 동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들이요. 이들은 애초에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말했을 때부터 그 길을 반대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초를 당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제는 그 빌립의 4명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못 가게 말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머물렀던 곳에서 두로의 제자들 또한, 두로의 땅에 있는 제자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말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빌립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상황을 예언으로 듣게 되니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상의도 하지 않았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또 말려요. 그런데 왜요? 왜 이들이 바울을 말려요? 11절에서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말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리라고 시켜서 말리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뭘 말해도 틀릴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4절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건 바울을 말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바울을 못 가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말리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 라는 것까지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말리는 건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예요.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거니까 가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위한 중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면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건 성령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권면이에요.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남아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는 그 길을 말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바울을 잃기 싫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걱정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러한 유혹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며 말해요. 그 길로 가면 힘들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다른 편한 길도 많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많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말리는 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라면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과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냐라고 어르고 달래는 것도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바울은 그들의 권면이 감사하겠죠. 나를 염려해 주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될 거예요. 왜요? 나를 지켜서 조금 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바울을 울면서 말리자 오히려 바울은 왜 그런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마음을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눈물을 보면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권면이 고맙죠. 그 따뜻한 가이사랴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자기의 인간의 의지대로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산산조각낸 마음에 그 조각들을 주워 들고 더욱더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결단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그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고요. 결박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가는 그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정말 속된 말로 꽃길만 걸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있던 두로의 제자들의 권면이,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그런 거짓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애초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두로의 성도들이 또 아가보 선지자의 말들이 동역자들의 만류가 너무나 반가웠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도 그러한 결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자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떤 길에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어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반대합니다. 고난이 있을 게 뻔하니까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게 뻔하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걸 각오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고 서원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고3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어머님이 되게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안 보내고 목회자를 안 만들고 싶으셔서 음악을 시키셨답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운 거 뻔히 다 아니까. 그런데 20년쯤 지나서 오늘날 지금을 보시면서 어머님 그러세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냥 신학교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길에 새로운 새 힘과 새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2000여 년 전에 바울에게만 목숨을 걸을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자유롭지만, 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바울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평안한 삶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즐거움도 포기하고 쉼도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더위에도 길을 나서야 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욕심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랑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를 뜯어말리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하게 하는 일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일에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 감당하는 거 또 쉽지 않아요. 육체의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그에게는 말씀의 능력, 지식이 있었고 치유의 능력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가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도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야 됐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그 손길을 뿌리쳐야만 했어요.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포기해야 했어요. 결과를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각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각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즉시, 기꺼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즉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기꺼이 내 삶의 모든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겁을 줘요. 살살 달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길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말하면서 걱정과 염려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반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거절하며 끝끝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결단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을 설득하던 사람들은 그의 결단이 너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도해줘요. 바울의 결단에는 분명히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교회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행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러한 결단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발음으로 서 있는
그 일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한 그 학교 후배와 통화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청빙을 받아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척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개척을 하면 10억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손꼽아서 말하는 게 건물 임대하고 안에 여러 가지 예배에 필요한 장비들 채우고 그러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정말 힘들어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게 그거였죠. 작은 돈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 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갖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 발음을 세워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의 반대를 끝까지 거절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 평안한 길이 있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을 아끼던 동역자들도 눈물로 그를 만류하며 그것이 바울을 위한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